말씀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제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8장 33절 앞에 있는 전반부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종류의 메시아가 충돌하고 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보이는 메시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추종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큰 힘과 큰 권력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힘으로 승리를 얻고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광을 취하는 보이는 예수를, 보이는 메시아를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려는 일이 아니고 내가 메시아가 맞긴 한데 나는 그런 보여지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힘과 영광, 힘으로 승리를 취하고 보이는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희생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 승리고 참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서의 승리와 영광을 사랑하고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승리와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고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승리는 로마 제국에 대한 승리였지만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 대상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영광은 크고 화려하고 많고 강한 그런 영광이었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시려는 영광은 겸손과 희생과 사랑으로 보여지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메시아적 비밀을 말씀하시는 예수께 베드로가 항변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가시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항변합니다. 이게 아주 그냥 발악을 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읽으신 33절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찾고 사람의 길을 생각합니다. 힘으로 누르고 이기는 승리의 길, 크고 강해지고 화려해지는 영광의 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셨고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길이었냐면 죽음으로 이기는, 또 희생함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공의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보이는 승리와 영광, 그 넓은 길이 있는데 그 넓은 길은 강해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화려해지고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해지기 원하고, 더 화려해지기 원하고, 더 넓은 길로 가기 원하고, 더 성공하는 길로 가기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좁은 길은 하늘의 길이고 하늘의 승리와 영광의 길인데, 그 길은 낮아지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은 거의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한번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어떤 길이고 우리는 어떤 길로 걷고 있습니까? 보이는 메시아를 따라가는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따라가는 길입니까?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쭉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는지, 또 뭐 기독교까지 갈 거 없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추구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예언하시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셨던 좁은 길을 따라오지 않을 거라 그러셨어요. 오히려 넓은 길로 가기를 더 좋아할 거라 그랬어요. 넓은 길은 여러분 뽀대나는 길이야.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 근데 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베드로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 길 가기 싫다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넓은 길로 가십시오. 그렇게 항변하다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뭐 크리스천 되는 것까지는 좋아, 뭐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 다 좋은데 그래도 넓은 길로 가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도 뽀대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래도 넓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크고 강하고 뭐 이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싶어하지. 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냥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다가 상징적이고 신화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이런 위대한 분, 그러고 손절하는 거야. 그거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일. 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어. 손절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지 않는 거면 모르겠는데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자체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넓은 길을 가면서도 충분히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신학들을 만들어내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넓은 길을 추구하는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좁은 길을 추구하는 기독교입니까?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보여지는 힘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메시아입니까?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그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좀 심각하게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4절, 35절 두 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장 크고 중요한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초대교회 때 핍박이 끝나고 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4세기에 이르렀을 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화려해지고 더 큰 힘을 갖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아마 뭐 교회사나 아니면 유럽의 역사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커다란 그런 그 교회들, 성당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카톨릭 때 개발된 거니까. 그 성전에 가보면, 성당들을 가보면 정말 크고 화려하고 와 소리가 나옵니다. 뭐 실제로 가보지 않아도 사진만 봐도 그렇죠.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지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 크고 더 화려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했다는 거죠. 이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는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교회사나 중세 역사를 보시면 그 변곡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콘스탄틴 전까지 이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비슷하게 따라갔어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핍박받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고 중앙 정계로는 진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약간 많은 그런 제약들과 많은 조롱들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믿음을 지키면서 왔는데, 콘스탄틴 때 4세기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교회가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왕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당을 지어놓을 수 없는 거지. 왕이 참석하는데 이렇게 굴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왕에게 합당한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건물들에 들어가 보면 정말 와 소리가 나면서 한편으로는 감동이 있기도 해요. 야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으면 그 시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걸 줬을까. 정말 그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그 성전들을 다 가져놨어, 성당들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찝찝한 그 미묘한 찝찝함이 있어요. 이거랑 예수님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거랑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도 없으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누추한 마구간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거랑 지금 눈에 보고 있는 화려한 성전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과연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길을 간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씁쓸함들이 함께 올라옵니다. 또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세력화된 후에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보이는 메시아의 승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 교황이요 왕들 위에 군림합니다. 교황이 왕들 위에 군림하면서 지금이야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중세 역사 때는 그랬죠. 교황이 왕들 위에 군림하면서 왕을 무릎 꿇리기도 하고 또는 왕을 패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고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중세교회 역사죠. 자, 이것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 교황의 그 파워와 교황의 그 정치적인 권능이 정말 예수님의 길이라면 예수께서는 왜 그 권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셨지? 십자가 앞에서 거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죽으시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예언처럼 정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 보이는 메시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길을 따른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이게 중세 때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 때 얘기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상 계속 그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메시아의 길, 넓고 화려한 길, 세속의 승리와 세속의 영광을 추구하진 않습니까? 더 큰 성공과 더 큰 명예와 더 큰 부와 더 화려한 스펙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종교적으로 코팅하고서 교묘하게 코팅해가지고서 위장한 채 넓은 길을 계속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자기도 속고 사람들도 속고 그러면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그렇다 그러면 어폐가 있겠지만 교회들도 여러분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더 크고 화려해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큰 규모, 더 큰 건물, 더 화려한 어떤 이벤트,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종교적으로는요 아주 정확하게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고 코팅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다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달려가는 길을 보면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찝찝함. 근데 여러분 안에 없으세요?
근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찝찝한 것들이 막 이렇게 속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제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보면 정말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근데 이거는 뭐지? 예수님이 계셨으면 정말 이 길을 가셨을까? 하는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무슨 뭐 죄를 짓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야지. 뭐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뭐 세속의 방법이랑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안 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길을 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세속의 영향력은 분명히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영향력은 점점 떨어져요. 교회가 여러분 이 세속의 메시아를 쫓아가기 시작하잖아. 그럼 세속의 영향력은 마저 커져요. 세상에서 영향력은 뭐냐면 크고 힘있고 화려하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 교회가 커지고 강해지고 화려해지고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들이 생겨요. 왜? 머리수가 얼만데. 그 나중에 투표하게 되면은 표가 몇 표인데. 그래서 여러분 더 강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의 영향력은 맞아요. 점점 커져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그 안에 영혼들을 뒤집을 수 있는, 진짜 영혼들을 회개케 할 수 있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영적인 영향력은 반대로 감소한다는 거야.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라 그러셨을까? 세속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정말 원하셨나? 아니요.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세속의 영향력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영향력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원래 저런 거야? 아니 저게 뭐가 숭고하고 뭐가 고매하다고 존경하는 거지? 가만히 보면 우리랑 별로 다를 거 없잖아. 이제 보면 똑같아. 뭐 돈 좋아하고 힘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거지?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생까지 있대. 화나는 거지. 세상이 봐도 이상한 거야. 아니 우리랑 똑같이 살고 죽어가는 것도 똑같은데 우리는 지옥 가고 자기들은 천당 간대. 뭐가 달라서 천당 가는 거고 뭐가 달라서 지옥 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 눈에도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여요. 자, 무엇이 이상할 걸까요? 보이는 메시아. 보이는 메시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온갖 종교적 용어로 포장하고 휘감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따라가는 길은 보이는 메시아의 길, 세상에서의 승리, 세속적인 영광, 그것을 따라가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는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방금 읽으셨던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누구든지 계속 누구든지를 반복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특정한 사람들, 몇 명 헌신된 사람들, 앞으로 사도라고 불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누구든지에 있습니다. 34절 35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든지를 계속 반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외 없이 뭐 헌신된 그리스도인, 선교사, 목사, 사도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데 그 뜻은 예수의 추종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데피니션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이런 뜻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거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어떤 헌신된 뭐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창조를 믿고 구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원래 데피니션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의 추종자란 뜻이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란 뜻이야.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살고 예수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가 선택했던 것처럼 선택하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누구든지 크리스찬이 되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예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세 가지 말씀을 하신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크리스찬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자기라고 불리는 타락한 육신의 자아가 있어요. 타락한 육신의 자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셀프가 있죠. 셀프.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내 의지, 내 감정, 내 아이덴티티. 하여간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아가 있잖아요. 셀프가 있는데 그 자아. 근데 이 자아는요, 타락한 자아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육신의 그런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의 타락한 육신의 자아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육적이고요. 둘째,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두 개가 자아의 특징이에요. 자아의 속성은 첫째 뭐라고? 육적이고요. 둘째,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아는 원하는 것, 그 욕구가 다 보이는 세상의 거라는 거야. 다 보이는 세상의 세속적인 거라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자아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는,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 자아거든. 그래서 우리 자아는요,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자아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돈, 권력,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그 자아가 원하는 것은 세속의 승리고 세속의 영광입니다. 돈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고 또 섹스를 원하고 뭐 이것이 여러분 우리 타락한 자아의 그냥 욕구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지 않은 채 그 위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걸 더디피려다 보니까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가 나오는 거야. 이거를 아예 부인하고 그 위에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욕구들이 그대로 있어. 그냥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그대로 놨던 그 위에다가 살짝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걸 더디피어. 살짝 더 씌우는 거야. 아주 조심스럽게 더 씌우는 거야. 잘못 더 씌우면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 보이도록 살짝 조심스럽게 더 씌워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은 뭐예요? 결국 보이는 메시아를 따르는 유괴 종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기독교가 나오는 거야. 세속의 기독교. 그럼 맞아요, 여러분.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기독교는 한마디로 세속의 기독교예요. 종교로 교묘하게 위장한 채 세속의 승리와 세속의 영광과 세속의 구원이라는 자아의 육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기독교예요.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중세 기독교를 보면 지금 봐도 이상하다고 보이죠. 이게 뭐 정상적인 종교로 보이지 않잖아. 아니 이게 뭐지? 이건 종교가 아니지. 이건 나중에 그냥 왕들하고 세력 다툼한 거지. 이게 무슨 교회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야. 당시에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도 종교로 교묘하게 포장이 돼 있어서 자기도 속고 사람들도 속고 다 그랬다는 거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니까 에이 이게 무슨 교회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알 수 있잖아. 이거 보고 에이 이게 무슨 교회야. 이거는 그냥 왕들하고 정치 노름한 거지.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보이듯이 우리는 그렇지 않냐는 거야. 우리는 이게 그 당시만의 싸움이겠냐는 거야. 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안 한 거야.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욕구, 자아의 첫 번째 특징, 속성, 육적인 욕구, 그거를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 더 씌워버린 거야.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 자아를 모두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아의 욕구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자아의 욕구는요, 이 육적인 욕구는 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육적인 욕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성향이고 우리의 그냥 그냥 그게 nature야, nature.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extra effort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이고 의식적으로 이 자아의 욕구들을 계속 꺾지 않으면, 그러고 어느 순간 그냥 에이 몰라 이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욕구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야. 지옥 가기 위해서 뭐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우리 육신의 욕구예요. 타락한 욕구.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아의 욕구들을 뭔가로 하여간 처리하지 않으면, 의지적이고 의식적으로 꺾어서 누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뭐라 그러셨냐면 넓은 길이라 그런 거야. 일부러 찾지 않으면 다 그냥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 그렇게 예수 따르는 길은 자아의 욕구를 거스르고 역류하는 힘든 전쟁이에요. 역류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요 한번 배 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배 타러. 이제 래프팅이라 그래가지고서 그 조그만 배 타고 막 노젓는 거 있거든요. 배 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배를 여러분 물의 방향대로 그냥 이렇게 슬슬슬 따라가면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노를 이렇게 놔두고 있어도 그냥 따라가. 근데 까꾸로 가려고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까꾸로 역류하려고 그러면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해줘야 돼. 뻘뻘 흘리면서 막 짚고 그래도 간신히 제자리고 조금 앞으로 가고 뭐 이런다는 거야. 이게 역류하는 건데,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역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역류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육의 욕구를 갖고 있는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을 역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기억하십시오. 역류하는 힘든 길이에요. 이거 너무 율법적 아닙니까? 설교 끝까지 들어. 그러면 근데 하여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지적이고 의식적으로 이것을 꺾고 역류하지 않고 그냥 넉놓고 있으면 쭉 흘러가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찾아가야만 찾는 길이야. 제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지는 세속의 복음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랬던 거잖아. 베드로가 기대했던 게 뭐예요? 세속에서의 영광이었잖아. 아니 우리가 왕 되실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면서 쫓아다니는 건데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속의 영광을 추구한 거거든. 만사 형통하고 다 잘 되고 그런 복음을 기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야. 자, 또한 두 번째 자아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아의 모든 관심은 나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럭셔리해지는 거, 내가 칭찬받는 거, 내가 배부르는 거, 내가 존경받는 거, 내가 영적이 되는 거. 예, 영적이 되는 것도 결국 나야. 예, 영적이 되는 거 좋잖아. 그런데 그것도 중심이 나야. 구제하는 거 좋잖아. 그것도 중심이 나야. 내가 구제하는 거야. 구제했을 때 그 뿌듯함, 내가 구제한 거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움, 또 사람들이 알아줄 거에 대한 막 이런 마음, 다 중심이 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를 치시잖아요. 구제하려면 몰래 해. 알리지 말고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그냥 해. 완전히 초 치시는 거거든. 야, 구제해놓고 이렇게 써 막 이러고 있는데 초를 확 치시는 거야. 야, 입 다물고 그냥 몰래 해. 이게 여러분 자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는 항상 내가 중심이야. 존경을 받아도 내가 존경,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고, 구제를 해도 내가 구제를 하고, 영적이 돼도 내가 영적이 되고, 사도가 돼도 내가 사도가 되고, 다 중심이 나야. 나. 자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채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기독교는요, 필연적으로 받는 기독교가 됩니다. 필연적으로 받는 기독교가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받는 기독교, 드리는 기독교인데,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받는 기독교가 돼요. 그리고 참 슬프게도 현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받는 것에 익숙해진 받는 기독교 아닙니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직분을 받고, 집도 받고, 사업도 받고, 뭐도 받고, 계속 받는 거잖아. 현대 기독교의 특징.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받는 기독교를 잘해야 부흥한다는 거예요. 목사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야. 괜히 센 얘기하면 성도들 떠나. 아이고 아프시겠어요. 아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이고 그 마음. 치유, 회복, 주님의 치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세요. 하시는데 분명히 이게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냐는 거야. 이게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냐는 거야.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치유하셨어요. 또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냥 받는 기독교로 전락해버렸어. 뭐도 받고 뭐도 받고. 왜냐하면 그 중심에 부인되지 않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되지 않는, 끊임없이 받는 것에 집착하는 그 부인되지 않은 자기중심의 괴물,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기독교의 중심에는 받아서 더 럭셔리해지고, 받아서 더 행복해지고, 받아서 더 풍족해지는 나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이웃도 존재합니다. 자,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일까?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일까?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들 치유하셨어요. 근데 치유하셨지만 치유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지, 그냥 치유하시고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의 안락함을 내려놓는, 드리는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드리는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거든. 그게 더 가치 있는 거거든.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거든.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받는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주는, 드리는 기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봅시다. 보이는 메시아를 따르는 길은 필연적으로 받는 기독교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둘 다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의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보이는 메시아, 세속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동시에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계속 받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자,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초에서 의지적으로 자기의 욕구와 원함,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구와 원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중요한 말은 의지적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걸 여러분 율법적인 거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모든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을 다 율법적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될 거를 기대해요. 아니, 자연스럽게 뭔가 될 걸 기대했으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면 그냥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놓으시지. 뭐하러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선악과는 인간됨의 가장 핵심이거든. 인간됨의 핵심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됨의 핵심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인간됨의 원리인데 그거 사용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 인간이 길을 거부한 거야.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의지를 사용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비록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지 않고, 비록 내 안에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의지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면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표현했는데 십자가는 여러분 육의 자아가 죽는 곳이지요. 실제로 육의 자아가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아의 육적인 욕구와 자기중심성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거야. 예수께서도 여러분 이런 자아의 속성이 있으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있으셨어요. 육신의 욕구도 있으셨고요. 자기중심성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보면 갈등을 하세요. 갈등한다고 하는 건 뭔가 안에 다른 원함이 있다는 거잖아. 예수님 안에도 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나를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자아의 싸움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으면 땀이 피처럼 떨어졌대요. 치열했다는 거야. 뭐가 치열한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치열했던 거야. 십자가에서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치열했던 거야. 그게 자아의 본능이거든. 죽기 싫어. 세속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 세속의 힘으로 그냥 이기고 싶어 하는 이 자아. 또 나 중심적인 생각. 이게 여러분, 아니 내가 왜 저 사람들 죄인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예수님 안에서도 싸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계속 싸움을 일으켜서 갈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시기 싫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자아를 의지적으로 꺾으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의지적으로.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이 피가 됐대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길을 혹시 꽃길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흥왕하는 꽃길. 아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셨어.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자아의 모든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의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길은 적어도 육신의 자아, 육과 혼에 대해서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자, 그러나 반대로 영에게는 어떤 길인가? 육과 혼은 죽는 길이야. 영에게는 어떤 길인가? 이 길이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동시에 기쁨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는 여러분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육에는요 고통이고 싫고 죽음 같고 그런 길인데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영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의 길입니까? 그렇지, 고난의 길이야. 뭐에게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에게는 고난의 길이야.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에게는 고난의 길이야.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의 길이 기쁨의 길입니까? 예, 기쁨의 길이야. 뭐에게 기쁨의 길이야? 우리 영에게는 기쁨의 길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영은요,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영광이 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힘이 뭔지. 우리 영이 알고 있는 거거든. 진짜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야. 진짜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야.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야. 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은요, 그 길 가려면 좀 끔찍하게 싫어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싫어. 가기 싫어. 아니, 세상에 희생하고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라고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제가 뭐가 좋겠어. 당연히 손해보는 거 싫고, 당연히 희생하는 거 싫고, 당연히 뭐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고, 싫지. 그렇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영은 뭘 알고 있냐면 그 길이 기뻐요. 와, 이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영광의 길이구나. 야, 이 길을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길이구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구나. 내 안의 영은요,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영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 여러분, 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요, 결국 이 싸움에서 육이 이기는 거야. 결국 육이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나 영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욕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영이 더 강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이 기쁨의 길을 택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요. 둘이 그냥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7장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두 개가 막 싸워가지고 충돌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동시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혼과 육에 속한 자는 싫어 가지마, 난 죽어도 못 가.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이것을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 기쁨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앞서 읽었던 예수님의 그 자아와의 씨름을 보십시오. 씨름을 보시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세요. 이게 핵심이야. 자아의 씨름을, 그 자아를 꺾기 위한 씨름을 하시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고민하신 게 아니야. 아이씨, 자아를 꺾어야 되는데 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안 할 거야, 너 죽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아를 부인하는 씨름은 그냥 의지적인 고민이 아니라 기도의 씨름이야. 왜냐하면 이 씨름의 본질은 의지와 자아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자아가 있는데 내 의지하고 자아가 싸워서 자아가 하고 싶은 욕구들을 의지로 눌러 꺾는 게 아니야. 이게 율법이야. 의지와 자아의 싸움이 일어나면 그건 율법이에요. 이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영과 혼의 싸움인 거야. 싸움의 본질은 의지와 자아의 싸움이 아니라 이 씨름의 본질은 영과 혼의 싸움이에요. 영이 활성화됐으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반대로 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어디서 싸워야만 이기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서 싸워야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나와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도왔대요. 영적인 역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도왔대. 이건 성경이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영이, 육이 아니라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의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천사가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해결 안 되는 자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이것을 누르고 꺾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무릎을 꿇는 자리까지는 의지적인 선택이야. 뭐 그건 억지로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그 자리잖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무릎을 꿇었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돕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욕구를 꺾는 싸움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어. 싸워봐야 백전백패야. 이건 저도 싸워봐서 알아요. 싸워봐야 다져. 의지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를 꺾어야지 한 3일 꺾을 수 있을 거야. 꺾어야지 금식하면은요, 금식하는 날만큼 지킬 수 있어. 금식 끝나면 다시 돌아가.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럼 40일 동안은 지킬 수 있어요. 왜? 하도 배고프니까 자아가 힘을 쓸 수가 없어. 근데 금식 끝나고요, 한 2주 정도는 유지도 돼요. 한 달이면은요, 아니야, 다시 돌아가. 다시. 이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이거를 꺾을 수 있다면 우린 예수가 필요 없는 거지.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본이 뭐냐면, 너희의 의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까지의 의지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까지의 의지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의지 말이야. 이것을 하여간 꺾고 싶은 의지는 있어야 돼. 꺾고 싶은 의지도 없으면 그건 싸움이 안 되면 도움을 안 구할 거니까. 내 의지 자체가 육의 소원을 서포트하고 있어. 의지적으로 이것을 서포트하면서 계속 일로 가. 그러면 거기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 의지가 이것을 꺾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돼. 난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나는 육의 기쁨이 아니라 영의 기쁨을 먹고 싶습니다. 이 의지가 있을 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거야.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돕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는 육체의 의지로 시작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천사가 움직여 돕기 시작하고 점점 영의 차원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기도하면 항상 우리의 영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의 귀가 닫히고 영의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영에 대해서 열리게 될 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 기쁨의 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 자아 부인에 대한 얘기를 잘못 오해해서 율법적인 것으로 또는 이원론적인 것으로 또는 자기 학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 따르는 길은 항상 고통스럽고 그냥 하기 싫은 일만 하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찍어 누르는 율법적이고 과학적이고 위선적인 삶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눈뜨고 못 보시는 분이십니까? 그럴 거면 세상 만드시지 마시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그거 좀 누린다고 뭐라 그러시는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너무 이원론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의미는 네가 영으로 보느냐 육으로 보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영광이 있고 육으로 보는 영광이 있고, 영으로 보는 승리가 있고 육으로 보는 승리가 있고, 영으로 보는 기쁨이 있고 육으로 보는 기쁨이 있다는 거야. 네가 뭘 보느냐는 거야. 이거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이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이 그 말이야. 누구든지 육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거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고행과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 혼과 육에게는 고행과 죽음의 길이지만 영에게는 생명과 기쁨의 길이에요. 우리 영은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 영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알아. 누군가를 깊게 사랑할 때, 세속적인 사랑 말고 정말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걸 다 내어주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이 엄마가 아기들 사랑하고 여러분 행복에 막 못 겨워 못 이겨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상상이 되세요? 물론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 영이 그렇게 디자인된 거야. 누군가를 사랑해서 우리를 희생할 때 우리의 영은 그것을 인지를 해요. 이게 기쁨이구나. 그리고 그 기쁨은 육의 다른 모든 기쁨들을 다 뒤덮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복이거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불행하게 원하십니까? 당연히 행복하게 원하시지. 무슨 하나님이 세디스트인가?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가학적이고 이상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거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고 루저로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영광이냐는 거야. 어떤 기쁨이냐는 거야. 그것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기쁘다가 끝나는 거거든. 잠깐 있다가 끝나는 거거든.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 비교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비교가 안 되는 걸 이걸 자꾸 선택하려고 하니까 아니는 이거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의 진짜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싸움은 기쁨을 꺾고 고통을 선택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기쁨을 강제로 억누르고 고난을 선택하는 싸움이 아니야. 이건 종교고 율법이지. 십자가의 싸움은 육의 기쁨을 꺾고 영의 기쁨을 얻는 싸움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기쁨을 꺾고 고난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율법이지. 이 십자가의 싸움은 둘 다 기쁨의 싸움인데 육의 기쁨을 꺾고 영의 기쁨을 얻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의 삶과 순교자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뭐 고난에 찌들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한다 이러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었고,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스테반은 뭐라 그래요?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랬어. 이 싸움의 본질이 뭐냐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내 삶을 영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육, 자아가 지배하느냐. 처음에는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길이 점점 기쁨과 안식의 길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길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어. 처음에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싫은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한 걸음 가고 두 걸음 가고 세 걸음 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점점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의 것만 보고 듣던 사람이 영의 것을 보고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자 진짜 승리가 뭐고, 진짜 영광이 뭐고, 진짜 기쁨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에요. 진짜 기쁨은 여러분 어디에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존재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진짜 기쁨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받고 또 받고자 하는 이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주고 또 드리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우리가 여러분 받는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결국 영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받는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계속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영의 눈과 영의 귀로 보는 사람은 그거 선택하라 그래도 잘 선택 안 해요. 왜? 재미없거든. 영의 것을 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큰 기쁨, 훨씬 더 큰 영광이 있는데 이게 보이겠어요? 그전에 내가 설교할 때 몇 번 예를 들었는데, 메종드 쇼콜라를 먹어본 사람이 가나 초콜릿 먹겠냐고. 메종드 쇼콜라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초콜릿이거든. 야, 이건 제가 선물 받으면요 애들도 안 주고 저만 먹어요. 애들 먹을까 봐 숨겨놓고 나만 먹어. 이게 여러분 사람 혀를 버려요. 이거 한번 먹고 나면 가나 초콜릿 같은 거는 막 화가 나. 같은 초콜릿을 사용해서 이게 이 무슨 만행이냐, 이런 초콜릿을 만들어 놓다니, 막 이렇게 되거든. 영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가.
기쁘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받는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드리는 기독교입니까?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받는 교회입니까? 드리는 교회입니까? 바꿔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과 귀로 보고 들으십니까? 육의 눈과 귀로 보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영의 눈과 귀로 보고 들으십니까? 다시 바꿔 묻습니다. 여러분은 육으로 사십니까? 영으로 사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은 세상의 중심으로 향하는 세속적인 승리와 영광, 육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받는 길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 세상의 중심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죽으러 가셨어요. 오히려 변두리로 가셨고, 조롱의 길, 순례의 길, 죽음의 길이었어요.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길이었어요. 예수의 기독교는 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드리는 기독교였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또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드리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의 기독교는 드리는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길, 드리는 길에 우리 모두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또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디모데후서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영광된 길을 예수께서 가셨고 우리도 초청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랬다 생명까지 드리셨듯이,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셨듯이, 그래서 모든 만물을 무릎 꿇리는 승리를 얻으셨듯이, 그래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 위에 서셨듯이, 우리도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따라와. 보이는 메시아를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따라와. 받는 기독교에 집착하지 말고 드리는 기독교를 따라와. 그것이 너희의 드릴 참된 예배야. 이 길에 저와 여러분도 초청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활성화되는 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 그 사람은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이요 지긋지긋한 고난의 길이야. 잠깐은 갈 수 있을지 몰라. 1년, 2년, 3년 못 가요. 아니 무슨 놈의 예수 믿는 게 맨날 고난이고 고행이냐.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좁은 길을 가고 성령 안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영광이고 진짜 승리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막 누려지는, 그래서 막 너무 기뻐서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욕구들을 꺾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꺾을 수 없어요. 꺾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정확할 거예요. 꺾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싸움을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셔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싸우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루라도 손 놔보세요. 어떻게 되나. 역류하는 배는요, 그냥 손 놓는 순간 바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매일매일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데 그럴 때 천사들이 도울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천사들이 도울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맛을 바꿔주시는 거야.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느끼게 하시는 거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예수께서 하셨듯이 똑같이 합시다. 주님, 자아를 꺾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 번만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